오늘은 제가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후에 첫 번 사역지가 기독교 남자 중고등학교 교목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부임해 보니 그 학교의 교훈이 오늘 설교 제목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보는 순간 저 홀로 외롭게 여행을 하던 중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하는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반가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훈에 그렇게도 친근감을 느끼게 된 것은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제가 추구해오던 것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목말라 했던 자유는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교리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존재 문제였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정신적인 무거운 짐, 그리고 생리적으로 봄을 살아야 하는 인생의 계절에 저의 내면은 늘 어둡고 고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신적인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저의 생을 밝게 살아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 문제를 저 나름대로 생각한 자기 수양으로 또는 편협한 신앙으로 해결해 보려고 매우 애를 썼지만, 그러나 저를 얽어매고 있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저의 생의 짐과 어두운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알고 있었던 믿음은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확신, 신념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다, 확신한다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느 순간에라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믿습니다라고 소리만 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키워보려고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 기도를 해보기도 했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만큼 확신도 생기지 않았고 저의 상태는 그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청소년 시절에 대학생이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알면서 존재에 얽힌 문제에서 점점 풀려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유인으로의 걸음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이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세상과 저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 희망과 평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알미 점진적으로 깊어지게 되고, 더불어 저의 내면의 자유는 점점 저의 인격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은 저의 존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편견과 무지함을 갖고 자기 신념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그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저에 대해서 희망적인 삶의 디자인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면서 그가 디자인하고 있는 희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부여해 주시고 세상을 새로운 의미와 관점에서 보게 해 주시는 어떤 그 낡은 지성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자꾸 이해되어 가면서 이 존재의 문제가 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세상 지식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의 길을 잘못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은 많은 우상을 갖게 해서 우상을 갖게 한다는 건 늘 공포, 자기 욕망대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돈을 잡아라, 권력을 잡아라 하는 이 잘못된 세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속박의 사슬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질 못하고 자유를 부여해 주질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바른 행복의 길을 찾게 됩니다. 저는 제가 구상한 인생의 스케줄, 제가 그 어두운 지성에서 구상한 행복의 길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저를 위해서 디자인하고 계시는 새로운 행복의 길로 옮겨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또는 십자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임영수가 아주 왜곡된 지성과 욕망에서 꾸며놓은 인생의 스케줄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지옥의 나락으로 끝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면은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예 신앙을 갖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참 고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무엇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전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분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내면의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잔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전에는 칭찬받으려고 하고 착해지려고 하고 전부 남의 시선에 눈의 높이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들도 아닌데 다 편견과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삶을 자꾸 놓쳐버리고 진정한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내면의 갈등과 자기 소외로 오는 문제가 컸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어떤 유형의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든지 사람들로부터 칭찬, 인정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의 근원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의미의 근원지가 바뀐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삶의 의미의 근원지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교회 와서 그냥 찬양만 부르고 삶의 의미의 근원지는 늘 세속적인 거에서부터 목마름을 해갈해가는 그런 스타일의 삶은 그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유함이 점점 그 삶의 의미의 근원지를 바꾸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봉사를 선택하지 않고 어떤 봉사라도 자족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서게 만듭니다.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더라도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해가게 됩니다. 고용주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때로는 구진 봉사 자리에서 자격지심이나 원망과 불만 같은 감정이 생겨도 그전엔 거기에 확 먹힘을 당해서 못해먹겠다 하고 버리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유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쉽게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고 나는 이 시간에 나는 나로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 하면서 차분함과 평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경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더라도 편을 나누거나 분열을 조성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에서 얻어지는 값진 보화는 모든 면에서 본질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묶여 있을 때는 늘 비본질적인 것에 컨트롤이 되고 그것만 보입니다. 본질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 관문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손에 길들임에 기꺼이 순응을 해가기 시작을 할 때, 이 순응을 해가기 시작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허세, 가식, 교만,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면서 본질을 보기 시작하게 되고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 가지 않으면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영적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주신 분의 손에 길들여져 가면서 성숙된 자유인으로 되어가지 않으면 형식주의, 세속적인 가치, 아주 캐캐 묵은 낡은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그를 컨트롤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세속적 가치니까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자유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취향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봉사는 여가의 시간이 나면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유는 성서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고 자신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편의주의입니다. 책임감도 없고 항상 기분에 좌우되어서 봉사를 하다 말다 자기 편의주의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진정 믿음으로 자유해가는 사람은 신실해지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넘어서곤 합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신실합니다.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않으나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전에는 자리를 노란 자리, 인기가 있는 봉사 자리, 박수 자체가 많은 자리, 남에게 많이 보이는 자리를 원했다고 하면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데서 벗어날 때 참 좋아요. 아, 내가 그런 데 너무 얽매여서 살았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했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유에 가는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이미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매우 귀한 보화를 발견해 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골 초기에 제가 있는 그 모세골 양평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면은 식구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만 얼굴이 왜 그렇게 새까매졌어? 왜 이렇게 자꾸 말라? 근데요, 그런 것도 상처가 돼서 이거 나가야 되겠다고. 그 얘기 들을 때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임 목사가 이렇게 못났더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낙심이 들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만두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달라지긴 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이 사람아, 속으로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임목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얼마나 좋은 보화를, 참 인간이 되어가는 길을 터득하고 있는지 너는 모르지. 참 한심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걸 터득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터득하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계속 시험을 받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미움이 있고 됩니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유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유는 하나님의 길들임 과정에서 우리 내면에 다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고요한 자유의 공간을 지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많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가치에 지배받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컨트롤 센터가 생깁니다. 통제소가 생깁니다. 삶의 통제소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컨트롤될 때는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를 지배하고 그를 컨트롤하는 것은 전부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 속에서 또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 가면서 그의 내면의 작은 자유의 공간이 확보되기 시작을 하면서는 그 삶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근원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자유를 자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자유가 아니고요. 그리고 삶의 가치의 척도를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교란시키는 일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이 자유가 빼앗겨졌을 때, 자유가 교란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한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벌 받을까봐, 축복 못 받을까봐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맛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의미 있는 것이 담배 한 대, 술 한 잔, 노름하는 것이 유일한 의미였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자꾸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말씀 묵상이 이제는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 종일 일상에서 묵상의 삶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질적으로 기존의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요즘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그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들 네안데르탈인이다 뭐다 자꾸 이제 발굴을 해서 뼈들을 새로 인류의 기원들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유형의 인류가 아니고요. 아담의 후예들이 아니고 아담의 DNA를 받아서 이어오는 그런 인류가 아니고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만 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섬김의 자리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 아닌 자유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변혁입니다. 돈, 권력,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전쟁의 포로들을 강제로 섬김의 자리에 가두어 놓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유하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서 섬김의 자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몫으로 바뀌었습니다. 포로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몫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그들의 섬김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에서 깨어나게 되고 사람다운 삶에 대해서 새로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간다운 삶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일어난 또 하나의 변혁은 사회 제도에서 생겨난 모든 자리, 또 일, 그런 것은 사람들을 부리고 행세하는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그 가치와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대통령 자리도, 국회의원 자리도, 모든 어떤 관료적인 자리도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벌써 그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바뀐 겁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관직이나 일자리들이 섬김의 자리로 그 가치와 의미가 바뀌면서 그러한 섬김의 자리가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자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주 낮은 자리인데, 그런데 낮은 자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유인으로 되어가는 사람이 앉아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안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자유인으로 되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될 때는 사회는 분열되고 부정부패는 많아지고 패거리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아이고 저 친구가 얼마나 또 괴롭힐까, 걱정을 많이 끼치게 할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인으로 되어가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집사가 되어서 섬김의 책임을 맡을 때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역시 그들이 자유의 사람의 삶으로 인도해 가니까, 말로 행동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때는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분파가 생기고 그들로 인해 평화 대신에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장로, 장립을 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행복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뚜렷하게 보여드릴 수 없는 내면의 잔잔한 미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모세골 사역에서 이분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세골은 자신이 자유인으로 되어가는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모세골에서 봉사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해가는 길들임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일 좀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자기가 자유인으로 되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항상 기억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4절에 보면은 사도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기 자신에게 판단받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 없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길이 자유인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뭐 하나하나 뽑아내고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치열하게 싸움만 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만 하고 그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늘 시인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자유의 길을 걷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르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인류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인류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신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신비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야 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자유인으로 부르신 그 전능하신, 그 전능하다는 말은 상당히 신비로워요. 당신이 전능하니까 내 소원은 무조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인간이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전능에는 절대로 부패와 악이 침투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전능, 그리고 언제나 그가 의도하고 생각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일을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가는 그런 자유하신 분, 거기서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능자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전능자에게 내 생을 위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구원해 주시요, 그분은 지금도 자기가 의도하고 생각하고 이루어놓은 모든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주관적인 경험으로 내 구원의 사건으로 만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장로 장립을 하는 오늘 이 기쁜 날, 우리는 모두 이러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교회가 그 자유해가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또 섬김의 도를 실천하게 된 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자유하는 자로 5년이건 10년이건 그 장로직에 있을 때 계속 자유하는 자로 성숙되어 가도록, 그래서 그 장로직에서 벗어날 때는 그 장로직에 있는 동안에 득본 건 나야. 거기서 내가 사람이 되었거든. 진정한 자유를 터득했거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날이요, 기쁜 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의 자식들로, 어둠의 자녀들로 살던 자리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의 전망, 또 여정길에 올라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것과 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서 이것을 넘어선 자유인으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계속해서 참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진정 축복이 뭔가를 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자유의 길을 우리가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자유하는 자로 서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늘 뒤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